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매이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요.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임의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법이지. 그런데 이 사회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왜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 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왜 법을 만들어서 죄인을 만드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법이 왜 중요한지, 왜 이 나라에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인도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건데, 왜 사람의 삶에 법을 만들어서 죄를 드러내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법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선을 향해서 나가기보다는 사람의 내면 속에는 항상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 주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하, 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거로구나. 그러면서 이 법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을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나요?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혼돈을 막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의 법을 만드신 것은 왜일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질서가 서야 되는데 이 선악과의 법이 없으면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하와의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든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질서 있게 혼돈 가운데 내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무질서를 막게 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은 혼돈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축구를 많이 좋아합니다.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스타가 있기 때문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연예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여인 스타들을 통해서 요즘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골프 시합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연예인들을 통해서 방영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운동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법이 없으면 훨씬 더 활력적이고 좋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그 운동에 맞는 법을 잘 지킬 때 무질서하고 혼돈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시합에 손으로 공을 닿으면 핸드볼이에요. 그래서 이 제재를 가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이 없으면 발로 해야 되는 축구를 그냥 손으로 들고 뛴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법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패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영적 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 있는 아름다운 삶, 혼돈의 삶을
맞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법은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영적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 우리 삶에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는 양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양은 그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는 것이 양이에요. 여러분, 양은 날카로운 이를 갖지도 않았어요. 양은 날카로운 발톱이 있지도 않아요. 양은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양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양이에요. 양은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앞은 보지만 멀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자기 앞에 있는 양을 따라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의 길을 보면은요, 양의 길은 낭떠러지 같은 그 부분에 일렬로 쫙 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탈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양은 다리가 길지를 않아요. 몸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짧은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다리가 지탱하면서 도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영적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나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내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법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법은 내 삶의 울타리가 되는 거지 내 삶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용할 때 내 삶에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법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돼. 저는 이것을 사회 속에서는 그 은혜가 뭘까?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던,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것을 사회법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를 지금 보고 있느냐? 8월 15일 날 누가 사면이 되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누구에게 속했느냐?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주인에게 큰 해를 입혔어요.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법적인 문제였어요. 주인의 것을 도적질해서 도망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바울이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삶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오직 빌레몬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죄의 결과는 죽어야 되지만 오네시모의 승낙, 은혜가 있으면 그 삶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는 거고 그리고부터 그 삶의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는 선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영적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값을 정하셨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 값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법적인 것에 있어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적용하고 법에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며 하나님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을 적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여러분, 구원은 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의 법에 매이게 되지 않고 은혜의 법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법과는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법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이 땅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법은 질서와 혼돈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은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해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려고 하면 거듭남의 아름다운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거듭남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진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려고 하면 무익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바꿔졌다. 너와 내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일꾼 되게 하심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법과 은혜를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